믿음과 존대로 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로, 좋은 신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좋은 신자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나쁜 신자가 되면 당연히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겠죠.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신자. 그러니까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가 가진 그 한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물이 많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지하에 또 막 물이 넘쳤단 말이에요. 넘치는데 이제 여러분, 물을 퍼는 방법에 여러 개가 있겠죠. 조그마한 이런 뭐 찻잔이나 우리 이렇게 술잔 같은 거 조그마한 게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자, 이걸로 퍼내요. 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퍼낼 수는 있죠. 퍼낼 수 있어요, 분명히. 퍼낼 수 있는데 이걸로 퍼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뭐를 갖고 퍼냈냐면 그 투구통, 이걸로 퍼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긴 되죠. 되긴 되죠. 거기다 큰 통을 막 부어가지고 이제 담아가지고 되긴 됐죠. 근데 급히 이제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이제 펌프 있으니까 좀 가져오시라 해가지고 펌프를 갖다 놓고 이제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이죠, 순식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얼로 체험받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는, 자기가 가진 요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을 하라 그러면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일하라고 그래 하고 자꾸 찻잔을 찾아요.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목사가 보기에는 이제 속이 답답해, 이제 터지죠. 지금 일을 하라고 그러면 빨리 뭘 찾아야 돼요? 펌프 찾으세요, 펌프. 근데 물론 펌프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요만한 걸로 할 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너무 수월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 수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좋은 신자. 좋은 신자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좋은 신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잘 듣는 신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정반대로 가면 갈수록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하나님과 가까울 텐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나야가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나야가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나야가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플로리다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차라리 게으르거나 운전을 잘 못하면 천천히 갈 텐데 운전도 잘해, 열심도 있어, 달려! 1시간 갔는데 이미 저기 뭐예요, 밑에 뉴저지 지나가지고 저기 내려가고 있어요. 1시간 갔는데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입니다 할 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구나 하고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신자 되는 모습.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할 때, 거기다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 좋은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잘 못 들어요? 잘 듣는 사람도 사실은 언제 잘 못 듣냐면 자기 눈앞에 내가 욕심거리가 생기면, 자기가 뭘 이렇게 이득거리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듣죠. 앉아서 똑같이 설교는 듣죠.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듣는데 희한하게 다르게 듣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평생 일만 하던 남자가 모처럼 와이프랑 식사를 하고 싶어서 고급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평상시에 그 집 레스토랑이 스테이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맛있는 스테이크를 이제 먹게 돼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음악이 막 들려올 거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이 탁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아내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음악 듣고 분위기에 막 들떠가지고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남편이 확 말을 하는 거죠. 무슨 곡이긴 암소 등심이지. 뭐 이런.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여보, 이게 무슨 곡이에요? 무슨 곡이긴 암소 등심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에 빠져 있으면 지금 이 분위기나 지금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지도 아예 판단도 못하고 자기가 할 거 막 욕심에만 매여 있으면 지금 이게 무슨 곡이냐고, 이게 무슨 곡이냐고 물어본 건데 이 고기를 보고 있으니 암소 등심이라는 말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암소 등심이 왜 나와요? 이게 무슨 곡이에요? 그랬더니 암소 등심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그랬더니 맛있는 고기입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더풀한 정말 너의 비전을 보여줬니 그랬더니 하나님 맛있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선교 사역을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고기가 끝내줍니다. 저 비전을 보고 우리가 나가자 그랬더니 오늘 밥이 너무 주일날 밥이 맛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랬더니 오늘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는지 오늘 끝내줍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마음에 욕심내는 거에 지금 다 뺏게 돼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뺏겼어요? 세상 것에, 혹은 먹을 것에, 내 앞에 욕심의 것에, 가질 것에, 이러다 마음을 뺏기니까 분명히 좋은 거를 듣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들었죠.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좀 이따가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도 있다고요. 희한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은, 좋은 신자가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에 또 잘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한에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교회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은 신자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아주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전달받게, 여러분들이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한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통에서는 언제라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에 주신 교회 리더들, 목회자에게도 당연히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물론 제가 잘 강조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원래 한국 전통에서야 뭐 강조를 했지만 제가 잘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의 전통이니까 강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에 깔렸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신학적인 갈등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요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갈등을 벌이는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자, 교회 통치자에게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걸로 교회는 배워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문제는 세상 통치자에게도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죠?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이나 가르침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항상 우리에게 갈등이 되고 신학적으로 많은 갈등이 되는 거는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너희가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 통치자에게 뭐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희가 세상 통치자에게도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괜찮으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신학에서 이것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통치자에 순종해야 되는가? 자, 교회는 세상 통치자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종하면 안 될까요? 놀랍게도 루터나 칼빈도 세상 통치자에게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다 세상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요? 그 통치권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통치권자한테 반항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교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첫 번째 전통에서 내려오는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진짜 세상 통치자 혹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정부에 다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때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촛불 시위했을 때 욕했어야 되죠. 욕했어야 돼요. 감히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욕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시위를 하면 욕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통치자의 권한은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똑같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태극기 부대가 매일 광화문에서 데모했습니다. 그럼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반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잡아서 족쳐야 되겠죠. 맞아요? 큰일 났네, 큰일 나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논리라면 반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는 거에 교회도 아무 말 안 하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난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남쪽에 멕시코의 장벽을 다 해가지고 높이 쌓고 하는 거에도 여러분은 반대하면 안 되고 다 찬성을 해야 돼요. 반대했다가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정치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가 아니라 저 정치인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냐 아니냐를 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목회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면 안 지키면 여러분은 거의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말인데 굳이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박은하 집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박은하 집사님 요즘에 고추가 너무 맛있어서 고추 좀 갖다 주세요. 이거는 목사의 말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김일국의 말이에요? 그거를 고추를 안 갖다 준다고 지옥 갈 리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부탁이잖아요.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이거 저거 제가 목회자로서 드리는 부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교회 학교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성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제가 고추 갖다 달라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갖다 줍니다. 아, 그럼요, 목사님. 갖다 줍니다. 근데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 해주십시오. 목사님 못합니다. 그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거절하시고 인간이 말할 때는 막 목숨 걸고 하시고 이거 지금 판단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 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래요. 왜 안 해?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막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면은 목사님 해야죠 막 이런단 말이죠. 부담스럽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그냥 부탁인 건데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해되세요? 통치자도 똑같습니다.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를 볼 때 우리가 저 통치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받아서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쪽 정치인이 좋다, 저쪽 정치인이 좋다, 이쪽 정당이 좋다, 저쪽 정당이 좋다가 아니라고요. 그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분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거 분간하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랑 정치가 맞으면 우와 괜찮아 막 동성애도 괜찮다고 막 지지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걸 하는데 괜찮아 막 이민자들 막 쫓아내도 괜찮아 막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지. 오늘날의 통치자의 주권 문제가 신학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자리에 오죠. 다만 민주적인 통치를 하거나 백성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는 정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독재를 하거나 통치자가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내가 가진 주권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게 대부분 어디냐면 한국에서 실제 목사님들이 옛날에 데모하다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꼭 누가 왔냐면 정부에서 파견되는 사람이 꼭 옵니다. 신문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옛날에 딱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딱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통치자의 권세는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세에 반대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사시냐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는 할 일이지 왜 나와서 데모를 하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대부분? 독재 정부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청년들을 데려다 대학생들을 다 물고문하고 죽였잖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갖다 대놓고 이게 잘못했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히틀러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가 바로 평가를 합니다. 히틀러 하면은 다 깜짝 놀라죠. 히틀러 하면 다 깜짝 놀라고 나치 문양을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하고 다녔다가는 총 맞을 수도 있죠. 유럽 같은 데서는 진짜 나치 뭐 얘기를 했다가는 진짜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히틀러는 말했죠. 하일 히틀러라는 말은 군대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 용어에 거의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는 생각해보세요. 독일이라는 나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루터가 떠올라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게 루터가 처음이라니까요. 독일어로 번역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여러분이 만약에 루터가 번역을 안 했으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성경 못 봐요. 라틴어를 여러분 배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뭐 상투스, 뭐 끼리오스,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그거로만 했으니까.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자고요. 그 이후로 모든 개신교 신학자, 철학자 대부분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신학은 비교도 안 되죠. 대부분 철학은 다 독일이에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헤겔이나 뭐 거기에 나오는 뭐 유명한 하르낙 뭐 다 슐라르마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거기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 다. 근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신학과 철학의 나라가 히틀러에게, 교회가 전체 모였어. 그리스도 연맹이 모여가지고 히틀러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신학적으로 보니 히틀러가 말하는 게르만족은 제일 높고 타민족은 낮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가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렇게 불손한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학살을 누가 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 신학적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왔다?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연맹이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루터나 칼빈이 말했던 교회 통치자의 주권이 히틀러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주권자의, 통치자의 주권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통치자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바로 쓰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통치자의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스타트가 이거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나 통치자를 통하여서 악행하는 자가 징벌되고 선행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거를 만들어내신다.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자의 고난에도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고난보다 누구의 고난이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 안에서 부여받은 고난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통치자가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악행을 행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난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어디까지를 하지 말아야 되냐는 라인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바르트와 보네퍼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천재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네퍼가 그 독일 고백교회에서, 고백교회가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바르트라는, 보네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 자체가 뒤집혀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17세기, 18세기를 우리가 자유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풍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면 우리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쑥대밭이 돼버렸거든. 그럴 때 바로 이 히틀러가 그 주범이잖아요. 이때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되돌려가지고 새로운 신정통주의로 끌어온 사람이에요. 확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죠. 바르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르트 유명하게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칼이요? 칼 들면은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이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말을 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죠. 통치자와 백성들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복되냐?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밥 먹으러 가려는데 어디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기도 1시간 더 하고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원래는 아멘 해야죠.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권인데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주권자예요? 좋은 통치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다 아멘 하시고 따라오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주권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로 가야 될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관계로 가라. 통치자와 백성들은 오늘 공동체가 서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경과 사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는 사람들을, 특히 지도자를 공경하며 가야 된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줘라. 그게 공경과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성도들은 또 지도자를 어떻게 받아들여라? 존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공경과 존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 혹은 세상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치자를 마구잡이로 넘어뜨리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법을 안 지킬 거예요. 미국 통치자가, 현재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교통법규를 안 지킬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과속으로 막 다니고 이러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명령이나 주권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게 걸리겠죠. 물론 저는 막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반대론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걸리겠죠.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지금 정부를 하더라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공경과 존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매주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잖아요. 네. 그 워싱턴 쪽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바이든 대통령 매주 예배 드리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그럼 하라는 거예요? 공경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단순히 세상의 통치자로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실행케 하는 그렇게 바른 자로 인식을 한다면 그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공경과 사랑과 존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통치자 주권자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안 들리면 망해요. 어미꿩이 새끼들에게 늘 이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이 들리는지 잘 기울여야 된다. 내가 땅을 보고 있다가 위에서 보고 있다.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소리를 칠 때니 내 소리가 들리면 지체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올라라. 멀리 가면 안 들리니 가까이 있어라. 그래서 어미꿩은 위에서 보고 있고 새끼꿩은 내려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신자의 모습이, 세상에서 살 때 신자의 모습이,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더라도 귀는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어미꿩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열려 있어야 돼요. 멀리 가지 않게 가까이에 있어라. 열려 있어야 돼요. 그때 여우가 나타나서 새끼들에게 몰래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미가 그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새끼꿩들이 막 날아올라서 올랐어요. 근데 꿩 한 마리가, 새끼 한 마리가 어미가 했던 말을 듣지 않고 저 멀리 가가지고, 분명히 멀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음성이 안 들리는 데까지. 뭐가 좋아서? 먹는 게 좋아서, 자기 욕심껏 하는 게 좋아서, 이득이 좋아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간 거죠. 그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꿩 새끼가 여우에게 잡혀서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통치자든 교회 지도자든 하나님의 주권에 맞다고 하면 그 주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내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열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체 말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지도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공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존대로서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사회,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